이르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을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쪽에서 동원하는 군대에 대하여 그들이 또 바벨론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도 또 한편의 요약판처럼 그 드라마 전체가 요약해가지고 예고편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요약을 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 그랬어요. 북쪽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는데 또 큰 나라, 큰 민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족을 대표로 해서 메대와 바사, 이 민족을 대표로 해서 여러 왕들을 충동시켜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들만의 생각으로는 바빌론을 감히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계 당대 유일하고 가장 큰 제국을 치려는 생각을 그들에게 불러 일으켜서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쳐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군대인데 이들은 보면 42절에 활과 창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갖고 있는 정신은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냐면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바벨론 같은 대지역과 싸울 때 혹시라도 뭘 좀 봐주겠다, 인정상 이거는 좀 넘어가줘야겠다 이러면 바벨론하고 못 싸운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무조건 다 죽인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이러고 출동을 한 군대들입니다. 얼마나 또 잘 훈련이 되어 있냐면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같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무사 같이 각기 바벨론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하나의 정신으로 잘 모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이건 꼭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칠 때 보았던 모습 같은 거예요.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군대, 이 수를 가진 자신감, 누가 감히 우리 앞에 서겠는가 할 때 그 사기가 충천하고 군사력으로도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쳐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자신감이 충만할 때 모습인데 감히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들에게 보인 이 모습을 어떤 나라가 바벨론에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바벨론 앞에 딱 서 있는 군대들을 보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 이렇게 한 방 확 치러 갈 때 모습 꼭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파리 잡듯이 이 군대들이 바벨론을 대하여 그렇게 서 있단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바벨론은 깜짝 놀라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랄까요? 싸울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한 군대, 일찍 이런 군대가 눈앞에 나타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두 손이 약해졌다. 우리 이번에는 두 자가 빠졌죠. 양손이 약해졌다는 건데 이거는 육체적인 손에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마음의 힘이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풍악을 울려도 즐겁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밤이 되는데 잠도 오지 아니하고
그렇죠. 왕으로서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힘이 아무짝에 쓸모없이 느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강한 감정이 뭘까요? 다른 감정을 느낄 일이 있어도 이 감정이 있으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이지만 복권을 당첨했어요. 세상 말로 하늘을 날듯이 기쁘겠죠. 20억짜리가 당첨됐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 자, 복권 때문에 오늘 좋아가지고 소 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의사가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 요것 때문에 복권 이게 20억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집에 가서 세상 말로 소주 한 잔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엉엉 울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후자죠. 누가 한 달 있으면 죽는데 복권 당첨됐다고 좋다고 그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불안. 화나는 것도 그래요. 화나는 것. 이 하만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모르드게 하나 인사하는 거,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내 앞에서 고개를 안 숙여? 이것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놈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죠? 이 분노라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 중에서 어떤 불안이냐? 존재의 소멸. 쉽게 말해서 죽을까? 내가 진짜 죽을까 하는 불안. 이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보다 강해서요. 다른 감정들을 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그 말 그대로 죽을 때 느끼는 사람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기로 한번 느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고편이에요. 죽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의 예고편. 혹시 죽을지도 몰라. 진짜 죽는 때 죽을지도 몰라. 혹은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은 거. 그것만 가지고도 진짜 죽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도 다 무너뜨리고 감정의 최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불안입니다. 특히 죽을까 하는 존재의 소멸에 대한 불안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어렵게 말했지만 그 말입니다. 손에 힘이 풀어진다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컵 들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다 깨는 게 뭐예요?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질 때. 이럴 때 다 떨어뜨려 버린다고 해요. 손에 힘이 빠졌다. 세상에 누가 바벨론의 왕을 죽을까 불안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어떤 나라 어떤 군대가 감히 바벨론의 일개 국민 아니고 왕을 먹고 있던 손에 숟가락을 떨어뜨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을 봤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렇죠? 벨사살 왕이 술잔을 가지고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금잔을 들고 술 퍼마시고 자기들의 위세를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있을 때 여기서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고 우르하신 달아봤더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끝났다고. 찢어버린다고. 이 글씨를 쓸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해석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씨만 쓴 손만 봐도 이거는 거의 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다름이 없다.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여인이 해산할 때 진토하는 고통. 여인이 해산할 때 크게 두 가지 감정이 그 마음에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통 맞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애엄마가 된다는 그 기대. 곧 있으면 내 품에 내가 낳은 자식을 안을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설레임. 한편은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몰라. 너무 힘드니까 그 두려움인데 그 후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뼈마디가 갑자기 이렇게 열리니까 그 뼈가 갈라지는 막 흩어지는 고통에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에 호흡도 급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고통
바벨론의 왕이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애를 안 낳아봤지만 대충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죠. 벽에 손만 나타났어도 그때 벨사살이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지고요. 거기 섰던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바벨론을 그 가지고 있는 무력과 재력과 지력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놓아버릴 정도로 힘이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변방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군대를 모아왔는데 세상에 바벨론이 손바닥 같은 나라 칠 때 우스워서 군대를 동원해서 봤지 무서우면 성문 열어 이렇게 한 것처럼 어디 감히 바벨론 앞에 와서 그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군대가 어떻게 치냐면 44절에 보세요. 사자가 요단강이 범람할 때 숲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한 방 쳐서 물어 죽이듯이 이렇게 바벨론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무슨 말이냐 알듯 말듯하지만 말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와서 강가에 있다가 물 먹으러 온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슴이라든지. 그러면 사자가 와서 한 방에 덮치죠. 그런 것처럼 이 군대 와서 바벨론을 덮치는 것이 바벨론에 보면 얼마나 강한 성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강한 성들이 할지라도 사자가 강가에서 물 마시는 짐승 한 방에 덮치듯이 그렇게 쉽게 다 함락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군대를 보고 무서운지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얘기예요.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뭐 지키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져야 싸워보든지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대만 보고도 무서워서 성을 버리고 도망가서 쉽게 성을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 사자가 물이 범람할 때 이제 짐승들이 물 마시려고 우기 때 그 옆에 쪼그리고 있다가 사자한테 쉽게 잡혀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바벨론이 점점 땅에 점령을 당하고 이제 수도까지 임박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를 바벨론의 가운데 성마다 세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는데 누가 여기에 힘을 하겠느냐? 기억나시죠? 이와 같은 했습니다. 앞에 보면 있어요. 자, 그때 이 백성을 멸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울 때 누가 이 사람을 세웠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무랄 사람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명령할 사람도 없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백성의 목자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감히 입을 벌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쳐서 멸하고 자기가 세울 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온 세상의 주님인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예,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에는 아주 강하고 흥분되는 어조로 막 써놨는데요.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할지어다 막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안 됩니다. 참 요즘에 희한한 걸 느껴요. 옛날에는요. 설교문은 별로 세게 안 쓰고 실제로 설교할 때는 훨씬 강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준비할 때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오르는데 막상 단에 서면 그거의 한 반이나 60% 정도밖에 강하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봐야 되는지 힘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는지 아직 헷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45절에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바벨론에 대하여 가진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양떼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어가고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라.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 따르면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양떼 어린 것들이라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군대의 군인들 중에 가장 약한 자라도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하리라. 이 이야기 앞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어느 나라인 건 몰라도 그 나라를 멸망할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그 땅에 있는 작은 양새끼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갈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번역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나라를 치러오는 군인들 중에 군대에서 군인들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약한 부대, 가장 약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약탈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약한 자라도 이 바벨론을 멸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식 표현하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지금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된 일은 아무리 사람이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절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기로 한 일, 그리고 그 일에 동원한 어떤 도구가 된 사건이나 또는 인물, 수단은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하기에 넉넉하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소리,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나라들 가운데 들리고 땅을 진동시킬 거라 그랬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아시아의 중국이나 유럽의 러시아나 저기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이나 이 나라들이 그 전체 국토가 유리를 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사지를 부르르 떨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애굽이 멸망할 때 멸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자를 치고 그 나라의 국력을 확 떨어뜨리고 출애굽시킬 때 그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와 그 주변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간장에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치면서 자기 집에 욕을 부르고 자기 영혼에 범죄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벨론 자신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죄만큼 죄대로 갚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죠. 예, 바벨론은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부를 취하고 큰 권세를 얻었지만은 그는 실로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기 영혼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멸시키고 범죄케 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하고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하고 이 죄값은 뭐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렇게 계산한 분이 아니고요. 네 영혼이 범죄한 그건 영혼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네 영혼이 내 앞에 서지 못한다. 선다 서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갑니다. 그 영혼들을 거두어 갑니다. 이게 제일 큰 형벌이 아닙니까? 살아만 있으면 두 번의 기회가 있어도 죽으면은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영혼을 2번 다시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할 정도로 자기 영혼을 범죄케 하여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그동안에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이렇게 되어서 이들은 결국 나나만 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고 어젯밤에 들은 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육신이 잠깐 상하고 관계가 좀 비틀어진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사람은 자기 영혼의 범죄, 영혼을 범죄케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게 돼서 반드시 그 영혼에 합당한, 즉 영적 판단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돌이킴이라는 말이 주어지지 않는 형벌이므로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보여준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백성아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파멸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고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도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까요? 이와 같이 망하지 말라고 그래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